시시비비를 따집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섰고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진리에게 더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 공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가 사람은 다 태어날 때는 똑같지만 학습을 통해서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은 똑같이 태어나지만은 얼마나 잘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습니까? 요즘은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분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정치도 여당이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고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왔다 갔어요.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왔다 가면서 한국 사회에 교황 신드롬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것을 보여주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가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번에 교황이 오고 가는 가운데 그 대하는 태도는 좀 생각해 볼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교황이 오셔서 훌륭하신 분이 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또 그것을 너무나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또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또 너무나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서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어떤 언론들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교황이 오셔서 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고 가셨어요. 위로해주고 가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위로해주지 못하고 조국이 해주지 못한 것을 교황이 와서 위로해주고 갔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고 나서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4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같이 울고 얼마나 같이 힘들어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 2달, 3달 동안은 TV를 틀고 늘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식당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만큼 온 국민들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모든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얼마나 힘을 모아서 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또한 그들을 위해서 또 잠수하다가 죽으신 분도 계시고 많이 애쓰고 또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들이 그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애를 썼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싹 그냥 무시하고 교황이 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해 준 것만이 진짜 위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우리들의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진실에 접근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프란체스코 교황은 와서 우리에게 많은 따뜻한 영향을 준 것은 맞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톨릭과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번에 교황이 오고 나서 카톨릭에 대한 관심을 부쩍 많이 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누가 와서 뭘 물어보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으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뭘 하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러죠. 근데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이 말은 사람이 잘 아는 게, 뭐 면장은 시골에서 좀 지식층이고 지도자인데, 이 알아야 시골에 가서라도 뭐 지식층이나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계신데 아주 무식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이 말은요, 면장은 시골의 면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면장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면은 얼굴 면자를 씁니다. 그리고 장은 담장을 써요. 담장. 그 얼굴을 담에다 갖다 대고 있으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래서 원래는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게 아니고 알아야 면면장을 한다. 그러니까 얼굴을 담에 갖다 대고 있는 그 답답함을 피할 수 있다. 알아야 그 답답함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사람들은 알아야 시골 가서 면장해야 할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알아야 면면장을 한다는 말은 논어에도 나오고 명심보감에도 나오는 말이죠. 공자가 어느 날 자기 아들 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리야, 너는 주남과 소남의 시를 공부했느냐? 그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면면장하기 어렵다. 얼굴을 담에 갖다 댄 것처럼 답답하게 사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부를 해라. 그 이야기가 나와요. 명심보감에도 보면은 북송시대 8대 황제였던 휘종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들판에 있는 쑥과 풀과 다를 게 뭐냐? 사람은 배워야 된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면면장을 하기 어렵다. 나중에 배우고자 할 때 이미 늙어버렸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면면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제대로 말씀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면장이 된 거예요, 진짜. 담에다 얼굴을 갖다 대고 답답해서 할 말도 없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만이 면면장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 때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알아야 우리가 답답함을 피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명문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 로고에 있는 표어가 뭐냐 하면 진리예요. 진리. 예일대가 미국의 명문 대학교입니다. 이 예일대의 표어가 뭐냐? 진리와 빛이에요. 진리와 빛. 서울대의 표어가 뭐냐? 진리에서 나오는 빛. 연세대의 표어가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려대의 표어가 뭡니까? 진리, 자유, 정의. 이화여대 표어가 무엇입니까? 진선미, 진리, 선함, 아름다움.
이게 표예요. 이 세계의 모든 명문대학교가 그 표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진리예요. 왜? 진리를 알아야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진리를 알아야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가 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지, 그 진리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번에 오셨던 그 프란체스코 교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프란체스코라는 성자가 있어요. 우리 가톨릭과 우리 개혁교회는 원래는 한 뿌리였습니다. 가톨릭과 우리 교회는 원래 하나였다가 1500년대, 16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1500년대는 가톨릭이 굉장히 힘이 센 때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가톨릭은 왕보다도 더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왕권보다도 더 이 교황이 높은 자리에 있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면죄부를 주면 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은 자기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굉장히 부패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루터를 비롯해서 루터 이후로 뭐 칼뱅, 또 찌빙글리, 이런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 부정부패로 얼룩진 가톨릭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돈 주고 사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부정부패된 가톨릭에서부터 개혁을 주장하면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1500년, 1600년, 1700년, 200년, 300년 동안 신교와 구교가 치열한 싸움 끝에 가톨릭과 이 개혁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은 1181년도 태어났으니까 이 가톨릭과 개혁교회가 나누어지기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도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된 훌륭한 믿음의 선배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돈 많은 부자예요. 어머니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프란체스코 이름이 원래 프란체스코가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바꿔요. 이 프란체스코, 프란시카, 이 말은 프랑스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사로 만들려고 했어요. 기사, 옛날에 말 타고 다니면서 귀족이잖아요. 이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를 군인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군인으로 전쟁을 가게 됩니다. 그 전쟁을 가서 포로로 잡혀서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프란체스코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신앙이 굉장히 성장하게 돼요. 두 번째 전쟁터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주인을 섬기겠느냐, 종을 섬기겠느냐. 이 프란체스코가 깨달음을 얻어서 주인,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종 같은 세상의 왕의 종일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돌아와서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게 됩니다. 그 가서 성당에 가보니까 그 주변에 거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거지들이 한 푼 줍쇼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이 프란체스코가 거기에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리라.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제 가난하게 수도사회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판을 걸어요. 내가 아들에게 준 재산 모든 걸 다 돌려받겠다. 이렇게 재판을 걸어요. 그래서 재판하는 가운데 프란체스코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프란체스코가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아버지 이름이 뭐 길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레오나르도 데 뭐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그 재판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죠. 어쩌고 저쩌고 레오나르도 데 씨는 이제 앞으로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아버지 앞에서 옷을 다 벗어요. 발가벗고 그 재판장에서 나와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프란체스코는요, 평생 구걸을 하면서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데 일평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자기 마음의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느 날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그 집 근처에 있는 이 장미꽃 덩굴이 막 우거진 장미꽃 덩굴 위에 뛰어들어서 막 굴러요. 그 가시들이 찌르면서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수도사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중에 죽고 나서는 그 장미 덩굴에는, 그 뒹굴었던 그곳에는 가시가 없는 장미가 피어났다라고 그렇게 전해지죠.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는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죽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데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요한복음을 읽어달라.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프란체스코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죽음이 포옹하는 것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죽음이 덤벼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이 프란체스코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로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던 아주 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프란체스코 교황은요, 원래 이름이 뭐냐 하면 이름이 좀 길어요. 이름들이 많이 기네요.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로리오. 예, 지금 현재 프란체스코 교황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이분이 교황이 되고 나서 이 교황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프란체스코 성자를 떠올려요. 그래서 나도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황으로서는 처음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붙여서 프란체스코 1세가 되어서 오늘날의 이 교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황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분이 훌륭한 분이시고, 또한 어떻게 나름대로 또 연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의문, 카톨릭과 교회는 뭐가 다른가? 왜 카톨릭은 안 되고 교회는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안 되는가? 잠시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카톨릭과 우리 개혁교회는 큰 차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때부터 가져왔던 그 문제점들이 벌써 이 700년, 800년이 지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해결되고 똑같아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종교개혁 때 갈라지게 되었던 그 문제점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입장이 틀린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뭐냐 하면, 이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예수님의 어머니죠. 하나님의 귀한 도구예요. 사람이죠.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의 위치가 예수님의 어머니, 아들보다 어머니가 높다고 예수님보다 못지않는 그런 자리에 놓고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 가톨릭이 중세 시대에 많은 그 종교적으로 부정부패할 때 이 종교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가면 그곳에 있는 많은 우상들과 혼합적으로 이 종교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가톨릭은 좀 혼합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원받는 게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착하게 살면은 절에 가든지 이슬람 가든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톨릭은 이 종교가 어디를 가면서 자꾸만 그곳에 있던 우상들과 기존에 있던 그 다른 잡신들과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도 그 배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여신들을 많이 숭배하죠. 아데나 여신 뭐 이런 여신들을 많이 숭배합니다. 이 그것들과 혼합이 되어서 이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오히려 더 높게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교황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월호 유족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에 희생되신 모든 희생된 사람들 성모 마리아에게 의탁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맡겨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가톨릭에서는 연옥설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천당 갈 사람은 가고 지옥 갈 사람은 가고, 그런데 지옥 가기도 애매하고 천당 가기도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딜 가느냐?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 근데 연옥에 딱 가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연옥에 가 있으면 살아있는 유족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 하느냐, 착한 공덕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서 이 연옥에 있는 이 영혼들이 성모 마리아가 중보를 해서 천국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교리가 천주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혀 성경에 언급되는 바가 없는 말씀이죠. 연옥이란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 가는 것이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놓고 살아있는 사람이 헌금을 얼마 하느냐,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죽은 아버지가, 우리 죽은 어머니가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하고 개혁교회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도 가톨릭이 왜 그렇게 부정부패를 하게 되었느냐, 중세시대에 왜 그렇게 개혁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들은 이 성경책을 못 봤어요. 성경책 글씨를 몰라서 읽지도 못했지만 아예 못 읽도록 라틴어로 쓰고 굉장히 어렵게 해서 읽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읽고 이 사제들이 성경들을 자기의 뜻대로 임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야, 교황과 신부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성경 가운데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가톨릭은요, 교황과 신부들은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죄는 영세를 받으면 그 죄가 사해지고, 그 이후에 지은 죄는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톨릭은 요즘에 다원주의,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 어떤 신을 믿더라도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된다. 다른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를 아주 적대시하거나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진리를 전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성경의 말씀이고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말씀을 전해야 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지, 그들과 우리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달라요. 가톨릭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가톨릭의 십자가를 보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여 놓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았다, 힘들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교회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은 우리하고 쓰는 성경이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외경이 몇 권이 더 추가돼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성경들,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쓰고 있는 66권 이 성경 말고 또 여기다 한 몇 권에 8권인가 다른 성경이 더 첨가돼서 같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톨릭하고 우리 교회하고는 그런 본질적인 교리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황이 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과 교회의 차이에 대해서 또 분명히 알지 못하고, 교회나 카톨릭이나 뭐 그거 하나님 믿는 것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기독교가 폐쇄적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뭐 자기들만의 종교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지 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많은 그럴듯한 이야기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분명하게 깊이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름인 줄로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런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 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